우리가 지난 주일 강단에서는 15주 동안 애써서 말씀과 같은 그런 역사서 말씀, 그러니까 역사서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재밌는 말씀을 듣다가 이제 딱딱한 교리서 말씀을 여러분이 몇 주간 들으셔야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단한 말씀, 딱딱한 말씀도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의 기본기를 좀 단단하게 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내가 한 해를 맞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 받으신다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신앙이가 탄탄하게 튼실하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8장 강론은,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큰 덩어리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 덩어리가 뭐냐면은, 여기 대부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확고히 붙잡고 있어야 될 신앙 고백 하나, 딱 하나, 이거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선포를 할 겁니다.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잘게 제가 나중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아무튼 딱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은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39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왜 1절로 4절이 제일 중요한가? 1절로 4절 말씀이 이제 5절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1절로 4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기능은 뭐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8장이니까 앞에 7장의 내용을 받는 그러므로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더 좁게 들어가면 8장 바로 앞구절에 있는 7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받는 그러므로일 겁니다. 그런데 뭐가 돼도 다 좋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그러므로는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7장 전체 내용을 다 받는 그러므로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긴 해요. 뭐라고 해석을 하든 표현하건 상관없이 그 의미는 다 동일해요. 왜냐?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로마서 1장에 7장까지 사도 바울이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했을까? 그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복음을 딱 선포하고 정리한 그 핵심 결론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기는 내 모습, 이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건 좀 띄워놓고 계세요. 로마서 1장에서 7장에서 이 7장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신칭의라고 그랬어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죄인인데,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딱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나보러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내 신앙의 영적 실상을 보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법대로 내가 막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자꾸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쫓아 죄의 법을 섬기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실상은 왜 그러지? 마음은 이렇게 가는데 내 몸은 왜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지? 여기서 너무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 커서 탄식했어요. 바로 이 윗구절에서 24절에서 그의 탄식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이 육신 때문에 자꾸 죄의 법을 가는데, 이렇게 연약한 육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나 정말 마음 같아서 하나님 법을 잘 쫓아 살고 싶은데 이 연약한 육신이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호라 탄식하는 게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탄식으로 끝나버렸어요. 전반부가. 그만큼 우리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이 로마서 8장을 넘어오면서 탄식의 소리가 역전의 승리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역전의 소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와, 탄식이 승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계속 죄의 법을 따라가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늘 음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벌 따라 살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넌 죄인이야 라고, 죄인이라고 고소하다라는 게 정죄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버림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정죄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거. 두 번째, 버림받는 거.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세주이고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신 거예요? 나 대신 정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이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정죄 받았다는 걸 내가 믿었다는 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결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오늘 정말 믿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 왜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좀 어려운 단어니까 여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디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옥죄고 살아왔던, 나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두렵게 떨고 살아왔던 그 공포 속에 살아왔던 내 삶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또 이런 죄를 졌는데 나 또 하나님 또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또 천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예. 나는 없어. 이렇게 시침을 뚝 떼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면 그 법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에요.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죄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냐고요.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떤 천벌을 주실까? 겁이 나서 예배를 못 와.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알미암아 좀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뻔뻔하지만 나온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법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딱 드릴 때요, 여기 사회자 목사님들이 예배 부름 때 성경 말씀 선포하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법은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죄의 법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어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 했다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뭐냐?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문제예요. 이 육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잠깐만 돌아보면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많으셨죠?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동안 내 육신을 예전에 지배했던 이 죄라는 놈이 내 안에서 다시 텃세를 부려요. 다시 텃세를 부려서 나를 그 죄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다가 혹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에 떨지 말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또 안타깝게 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마음이 그래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아유 내가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짓는다면 이건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정상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육신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다 보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아이고 나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정죄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공포에 떨지 말고 언제든지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담대하게 나와서 죄의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하셨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아까는 육신 때문에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이 마귀라는 놈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가운데 착 들어와서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 잘 가다가도 이 마귀의 정죄 때문에 갈팡질팡 우왕좌왕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는 사람이 삶이 왜 그래? 그딴 식으로 살아? 아니, 당신 사는 삶의 꼬락서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건 마귀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라고 마귀가 우리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정죄를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맨날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니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맞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도 못하니 아이고, 나 마귀의 자식 맞다. 이렇게 스스로 체념하면서 고개를 뚝 떨구면서 정말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귀의 정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탄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다고요. 사도 바울도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요구대로 잘 살고 싶은데 이게 육신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육신의 법을 따라가,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었거든요. 이 탄식을 하다가 바울이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려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했는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결단이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 도대체 몸과 마음이 계속 따로도는 이 인생 속에서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탄식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가 읽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이거 아름다운 결단이에요? 아닌 결단이에요? 왜 고민하세요? 이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결단 아니에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겠다는 결단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단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야, 그래, 너 그거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을 요구해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너무 귀하다. 그런데 너 너무 잘 알지? 네 육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네 육신이 너무 연약해갖고 그 결단하고 돌아서면 또 육신 때문에 그 결단을 무너지고, 또 결단,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돌아서 그 육신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지. 그래, 너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너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네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겠다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성령을 따라가잖아? 야, 희한한 게 진리의 영인 성령이 그 성령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성령을 따라가다 살다 보면 희한하게도 너무 신기한 게 그 율법의 요구가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단 안 해도 그냥 성령님의 은성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시니까 말씀의 영이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그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신 때문에 또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육신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너희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자연스럽게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의 성취를 네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강론을 첫 번째 시작하고 이 가을을 깊숙이 만나면서 하나님, 이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제가 어느 해보다도 이 가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꼭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지배받는,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바로 그곳에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걸 제 눈을 통하여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고백함으로 알미암아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21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 내용들을 아주 응축해갖고 가사로 만들어놨더라고 보니까. 3절 가사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육신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 지금 로마서 8장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죠? 자,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공포 내게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물밀듯 물려오는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తో 끊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에서, 이 공포에서 다 벗어나게 돼서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고 그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선포를 하는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 자녀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그 사랑으로 나를 끊지 않고 붙잡고 가시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야 돼요. 전적으로 다 위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를 끝까지 끊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뭐 꽉 붙잡고 가시든 설렁설렁 붙잡고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고 가시니 저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전적 위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걸 요약해 봤어요. 6가지로.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보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시면 잘 꼼꼼히 적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작.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버림받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셨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하신다. 아멘. 마지막 6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께 전적 위탁할 수 있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 6가지 핵심 말씀을 신비 가운데 딱 새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다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위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